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5절 16절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마지막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앞에 17장 1절부터 7절은 물이 없으므로 한바탕 소란을 피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명하라. 치라. 예. 여기서는 반석을 치라. 앞에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물을 실컷 이제 마시고 아직 어디에 머물 있는가? 8절에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왜냐하면 앞에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 르비딤이 나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해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아직까지 그들은 어디에 있고 진을 치고 있는가? 르비딤에 있어요. 이때에 누가 등장하는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배경입니다. 여기 아말렉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이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아말렉은 결국에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더 그대로 올라가면 누구의 후손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친척간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이스라엘과 한 혈통으로 난 혈족이요. 아말렉이라 하는 이름의 의미는
싸움을 즐기는 호전적인 그런 뜻이. 이름 자체가. 근데 성경의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복음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종종 가장 집요하게, 가장 잔인하게 공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먼 세력들이 아니고 가까운 친척들, 이스라엘을 후미에서 공격하는 그 집단, 이 아말렉이 바로 같은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어요. 물론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의 상징이에요. 이들은 이미 에서 자체가 야곱하고 비교하면은 야곱은 조용히 내성적으로서 사부작 엄마 도와주는데 에서는 사냥꾼이었지. 그 후예들이라고요. 여기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들이고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들이고 에서는 원래부터 사냥꾼이에요. 활 쏘고 칼 쓰는 그 후예들인데다가 에서의 활동 주 무대가 산지고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고 아말렉 사람들 에서의 후예들은 자기 조상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산과 황량한 들판에서 그들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까 외행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조건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들 앞에 완전히 파멸되는 멸망당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지도 않았고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그들을 공격한 아말렉은 호전적인 이름 자체도 호전적인 민족이고 그들 조상으로부터 대대 손손 내려오면서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무장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부자우 선자 299페이지에는 왜 이들이 공격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그랬어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했으면은 아말렉이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이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추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평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민수기 21장에 가서 광야에 그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불뱀들에게 물린 것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면서 불뱀들이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호와 니시 근데 전쟁에서 이들이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시작의 흐름은 그들이 이길 수가 없는 조건인데 전쟁의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문을 통해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외행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는가? 그 원인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주제의 흐름입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그냥 이겼으면 그 별 감동이 없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 운동 경기에서도
당연히 이길 수 있는 모든 전력을 갖춘 상태, 실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서 이겼으면 별 감동이 없는데 도저히 이길 것이라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겼다. 그때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상대로 싸울 때에 배 12척을 가지고 한산에서 대첩을 그 승리를 이루었다. 그거는 뭐 싸우나 마나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까지 나오잖아요. 한산 대첩. 완전히 졌으면 이길 수 있는 전장에서 이겼으면 그 영화 나오겠어요? 안 보지, 재미도 없어서. 근데 도저히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전력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중과부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으로 대첩이라 그러고 영화까지 나오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충성을 이야기하고 애국심을 이야기하고 한다.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와 백성의 철저한 협력이다. 이 첫 번째 요소예요. 뭐라고요? 지도자와 백성의 온전한 협력이요, 연합이요. 자, 9절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 그들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후미에서 공격을 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리고는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을 선별해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본인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전선에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선과 중앙 산꼭대기. 근데 실제적인 이 전쟁에서의 모든 지휘는 지난번에 빈 라덴을 아프가니스탄은 그 은신처를 이 미국의 SEAL6 이 특수부대가 공격할 때 어디서 모든 것을 지도하냐면은 버지니아에 있는 중앙정보부 특별 한 특별한 거기에서 아프가니스탄의 그 모든 그 공격 상황들을 거기서 지휘하는 거예요. 싸움은 거기서 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지휘는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호수아는 전선에서 싸우고 실제적인 그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은 하늘과 연결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아직 전쟁은 끝나지는 않고 손 내려오면 져버리니까 어떻게 하든지 손을 올려놔야 돼. 그래서 큰 돌을 끌어다가 앉혀놓고 양쪽에 그 손 손을 양쪽에서 붙잡고 있잖아요. 기도하는데도.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서는 전선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산꼭대기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들이 또 중에서 모세가 중심인데 피곤해 지치니까 함께 올라갔던 두 사람이 또 어떻게? 옆에서 손을 붙잡아 주잖아요. 철저한 뭐예요? 협력이요, 협력. 예? 이게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첫 번째 지도자와 백성의 연합이고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의 연합이요. 영적 중심에 있던 지도자가 기도하는데 지칠 때에 그 기도가 중단돼 버리면은 전쟁에서 지는 것이니까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돌 갖다가 앉혀놓고 옆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였다. 피곤한 지도자들을 어떤 사람은 피곤한 지도자들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고, 예?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 장면은 피곤함에 옆에서 붙들어 주었어. 모세처럼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도 뭐예요? 모세의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한쪽에 한 사람은 또 다른 쪽에서 붙잡아줘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흐름이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지도자들은 하늘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있던 지도자가 피곤할 때에 함께 올라갔던 자가 그 지도자가 피곤하지 않도록 돌 갖다가 앉혀놓고 붙들어 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지 않으시겠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백성과 지도자의 연합.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암송한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어요. 전도서 4장 가능한 제가 우리가 한번 암송한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것을 자꾸 머릿속에 되새기기 위해서.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러면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엇에 대한 말씀이? 연합과 협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요 같은 말씀 뭐가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해야지. 협력이요, 협력. 여기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능력이 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외행적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외행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어서는 이루어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놀랄 것도 없어요. 근데 외행적인 조건은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이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에 기록하게 하고 단을 쌓게 하고 했던 것처럼 모든 조건이 불리하게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아도 함께 지도자와 백성이 연합해서 하늘의 도움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적은 무리의 연합과 협력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사람들을 선별해서 전장에 나가게 하고 자기는 중심에서 그들을 지휘만 하지 않았다 그거죠. 백성과 지도자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했고 지도자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그냥 올라가지 않았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올라갔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애굽으로 올 때에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올 때에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그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그 지팡이가 날강을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팡이가 여기 17 앞부분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게 했던 거예요. 무엇이?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그냥 지팡이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이 무슨 지팡이였는가? 그냥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말 뺀들 말 안 들으면 한 태씩 후리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꼴짝에 처박혀 있으면 또 끌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맹수들이 공격하면 막기도 하고 독사가 있으면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냥 목자의 지팡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린 그 목자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애굽으로 가라 할 때 못 간다고 하니까 네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하잘것없는 목자의 지팡이를 양치는 목동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전쟁은 우리의 군사력과 전술과 이러한 걸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해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전쟁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했다. 그래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손을 들고 했다는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성경의 이 관습적인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형태들을 좀 어색하게 생각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다 기도할 때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성서적이에요. 찬양할 때도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은 성서적이에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감동이 있으면 손을 들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을 때는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선조들의 기도 방법이에요. 모세도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손을 들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중보 기도가 거침없이 계속될 동안에는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선자 299페이지에 그들이 그분을 그들의 신뢰자로 삼는 동안에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이었다. 영적 싸움의 승리는 기도의 결과였어요. 승리는 하나님과 누구의 협력이요?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이미 죽어서 4일이나 지난 다음에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돌 옮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옮길 수도 있고 천사를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 스르르 옮길 수도 있고 하지만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 굴 입구를 막은 것을 사람이 했으니까 아무리 큰 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옮길 수 있어요. 옮길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협력하는 것은 인간이 하라는 거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바톤 타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뭡니까? 협력이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가득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역할들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과 협력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요. 13절 보겠어요. 17장 13절에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아말렉 군대와 접전을 이제 벌리는데 아말렉 군대를 현장에서 격파한 사람이 누구냐? 현장에서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력하면은 예수가 됩니다.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그 다음에 예수와 그것을 다 헬라어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하면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날로 쳐서 무찌르니라 했는데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칼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기록되었으되 세 차례에 걸쳐서 기록되었으되 사단과의 싸움에서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 격렬한 싸움에서 무엇을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칼로 그들을 무찌르니라 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말씀으로. 그래서 영적 싸움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오늘 함께 찾읍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정리를 하겠어요.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10절부터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한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을
하면서 몇 가지 그 보호 장비하고 준비물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쳐서 모든 제약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때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지도자와 백성의 연합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이고 그 다음에 지도자는 현장에서 전쟁 지휘관은 칼로 그들을 쳐서 이기니라 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모세는 그 위에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 6장에서 수시로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를. 그러므로 마지막에 모세가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거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중앙에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깃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운동 경기 할 때도 거기에 반드시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기를 하게 되면은 태극기가 등장하고 그 나라 국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6.25 때에 우리나라 중앙청이 인민군에게 점령당했을 때는 인공기가 올라갔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 서울이 수복될 때는 태극기가 올라간 거예요.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배너라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는 여호와의 깃발은 바로 십자가의 깃발이에요. 시편 20편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우리니 깃발이요. 깃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내세울 깃발은 십자가의 깃발. 그 십자가의 깃발은 외행적으로 예수님이 그 위에서 돌아가시고 패배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과하여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깃발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앞세우고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들 사이에 서로 협력하고 지도자가 협력하고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님과 백성이 협력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